네, 안녕하세요. 6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아, 저희는 뭐 어제까지가 이제 쉬는 날이라서 어제 이제 쉬는 날이고 이제 집에 제사가 있어갖고 저녁에 밤 9시쯤 왔더니 회원님이 한 분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갖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갑자기 오셨는데 뭐 아무튼 운 좋게 만났게 됐고요. 자, 우리 이제 법화경 비유품 합니다. 자, 불타는 집의 불의 정체는 두려움이다. 삼계 화택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파도죠. 일본의 유명한 판화죠. 우키요에라고 그러죠. 우키요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게 판화로 이런 식의 그림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판화하니까 막 그림이 대량 생산됐죠. 이런 게 이제 이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잡아갔던 도공들로 도자기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서 그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할 때 그 포장지로서 이 일본의 판화 그림이 막 쓰였던 거죠. 이걸 어느 날 고호가 본 거죠. 그래갖고 일본 그림에 그냥 폭 빠져갖고 고호의 그림이 일본 판화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아, 일본에 대한 환상이 이제 그때부터 저 유럽 대륙하고 저 끄트머리에 그런 기가 막힌 나라가 있다라는 이제 막 퍼진 거죠. 근데 그게 껍데기는 일본이었는데 알맹이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돌 쌍놈 취급하던 도공들을 그 쟁이죠, 쟁이. 일본에서 아주 최고의 반도체 기술자로 모시고 가면서 일본이 그런 아름다운 면이 있죠. 파도입니다. 그 유명한 파도죠. 가나가와 현의 파도죠. 그러면 불타는 집의 정체는 두려움인데 부처님은 불타는 집에서 왜 제자들을 꺼냈는데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를 평생 가리키셨거든요.般若심경의 무유공포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가 깨닫는데도 제일 필요한 것이고 소원 성취하는데도 필요하고 법화경 전체가 두려움을 없애주는 과정이 나와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과정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묘음보살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두려움이 잘 안 없어진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품에서 어거지로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이 또 남는 거를 다란히 품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 두려움이 다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보현보살을 만날 수 있어요. 차근차근 다 아시게 되고 두려움을 싹 없애고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되시는 것이 이번 안거의 공부 목표이고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법화경 비유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할까? 처음에 세 가지 방법을 쓰셨죠. 고통의 정체를 알게 하셨죠.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하셨죠. 고진멸도. 말로 가르치셨죠. 이걸 성문이라고 그러죠. 많이 듣게 하셔가지고. 야, 그거 불이라는 거 이런 거야. 고통이라는 거 이런 거야. 고통의 정체를 가리키신 게 성문 단계죠. 그 다음에 고통의 전개 과정. 이것이 고통을 딱 해서 야, 이게 단계별로 있어. 이 고통의 전개 과정이 연각이죠. 연계의 이치를 가리키는 거죠. 보살부터는 가리키는 게 조금 달라져. 고통의 실체 없음을 가리키는 거죠. 반야로 보는 거죠. 내용, 형태가 아니라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런데 몇 법 연하인가 하면 어떻게, 부처님이 몇 법 연하인가 하면 고통을 어떻게 가리키느냐? 고통의 존재 이유와 그 고통의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좋다 싫다,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모조리 인정. 좋다 싫다, 좋다 나쁘다는 뭐죠? 비교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부처가 비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화경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뭐냐? 부처가 돼도요, 자기 마음의 파도는 쳐요. 그런데 파도가 무섭지 않아요. 왜? 자기가 바다가 됐거든. 부처가 된다는 건 바다가 됐다는 소리예요. 바다가 파도 무서워해요. 근데 성문영각 보살은 바다에 떠 있는 존재거든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지. 그런데 부처가 딱 되면 견성을 하시면, 아무튼 이번에 한거 들어오신 분 우리 조상님들 싸그리 견성 다 하실 건데, 그러면 이게 정말 조상님들, 여기 이번에 한거 입제하신 분들 세세생생 선망 부모 조상님들에 대한 목표가 뭐냐? 싹 다 바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대에 해야 돼요. 우리 다음 때 애들이 세세생생 선망 부모를 위해서 돈 10,000원이라도 쓸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제사도 잘 관심 없는 애들이. 지금 우리 세세생생 선망 부모 조상님들은 우리 아니면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야. 저 두려움이 있으면 에테르계에서, 아니 아스트랄계에서 에테르계로 와서 다시 물질의 몸을 받아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두려움을 딱 알게 되고 저분들이 다 바다가 되면 파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바다에서 파도가 없어져? 지금 근데 하나도 안 무섭지. 자기가 바다가 됐으니까. 그래서 멘탈계, 원인계, 부처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명단에 있으신 우리 조상님들 다 잘 들으셨죠? 엄청난 지금, 이건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바다가 돼서 파도가 무섭지 않은 거. 파도 인정해줘야죠. 유효성 인정. 파도 때문에 얼마나, 이 밀물과 썰물, 좋고 나쁨, 숨 내뱉으면 숨 들이심 다 인정. 바다가 되는 거 비유하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벌써 8분 다 돼가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비유품. 부처님이 사람들이 진실을 믿지 아니하여 자기 자신이 바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맨날 파도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불종자가 끊어질 것이 걱정되어 말씀 안 하시고 계셨으나, 이제는 지금까지 설하신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의 방편의 가르침이 아닌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 인연대로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발복시키는 일불승. 니네도 바다야? 나만 바다 아니야? 바다에 파도 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장이 뭐가 두려워? 업이 뭐가 두려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승의 진실을 솔직히 털어놓겠다고 말씀하시자, 이제 사리불이 이제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부처님께 아뢰되 이제 쭉 하는 거죠. 사리불이. 그러면서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런 법문 내가 듣고 전에 없던 마음 얻어 마음 크게 즐겁고 의심 또한 없나이다. 옛날부터 교화받아 대승법을 잃지 않고 부처 말씀 거룩하자 중생분내 없게 하니 나는 이미 번뇌 없고 근심 걱정 사라지네. 그렇죠? 번뇌 없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파도가 두렵지 않으니까. 뭐 바다에 파도 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깊은 산속 골짜기나 숲풀 속을 찾아가서 앉았거나 거닐 적에 항상 이 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생각하길 어찌 나를 속였는가. 우리들도 불자로서 무릇법에 들었거늘 미래세의 무상도를 설법하지 못할런가. 금생 몸에 32상 10가지 힘여러 해탈 그 모두가 한 가지 법. 이런 법을 내못 얻고 여러 가지 묘한 상호 18의 불공법과 이와 같은 공덕들을 나는 모두 잃었는가. 거닐면서 내가 보니 대중 속에 계신 부처 시방세계 이름 퍼져 많은 중생이 이건을
나는 이익 못 얻으니 내 스스로 속임이라 밤낮 없이 나는 항상 이런 일만 생각하며 이렇는가 안 이렇나 부처님께 여쭈려다 세종께서 여러 보살 칭찬하심 내가 보고 낮이거나 밤이거나 이런 일만 생각했네. 부처 말씀 들으오니 근기 따라 하는 말씀 번뇌 없고 부사의라 도량으로 이끌 것만 삿된 소견 잘못 들어 바라문이 되었더니 세종께서 내 맘 알고 열반법을 설하시어 나쁜 견해 다 버리고 공한 법을 증득하여 내 스스로 생각기를 열반 이제 얻었노라. 이제 와서 돌아보니 참 열반이 아니었네. 만일 부처 이뤘으면 30 이상 구족하고 하늘 인간 야차들과 용과 귀신 공경해야 이가 참된 열반이요 남음 없는 멸도인데 부처님이 대중 앞에 나의 성불 수기하니 이 법문을 듣고 나서 모든 의심 풀려오네. 딱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화강열에. 부처 말씀 처음 듣고 크게 놀라 의심하길 부처 탈센 마구니의 농락인가 싶었는데 부처님의 여러 인연 비유하신 말씀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많던 의심 사라지네. 지난 세상 부처님들 방편 속에 계시면서 방편법을 설했다고 세종께서 말씀하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한량 없는 부처님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런 법을 말씀하며 오늘날의 부처님도 탄생하여 출가하고 법륜 굴려 설법함의 방편으로 말하시니 부처님의 참된 말씀 마구니는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고통의 정체, 고통의 전개 과정, 고통의 실체 없기 때문에 넘어서 이렇게 해서 정면 승부를 안 했는데 이제는 고통 존재 이유 인정, 유효성 인정, 다 인정, 다 인정이 여여하다잖아요. 이제 부처가 되고 나니까 사리부리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이제 와서 알겠으니 그가 바로 부처인데 의심 금을 걸리어서 마구닌가 하였었네. 세존 말씀 듣고 보니 깊고 멀고 미묘하자 청정한 법 설하시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 의심 후에 모두 끊고 참된 지위에 머물러서 나도 필경성불하여 하늘인간 공경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오리다. 두려움, 고통, 의심, 후회, 여기 또 의심금을 마구니 그리고 여기 뭐 번뇌, 삿된 소견, 이게 나쁜 견해, 이렇는가 안 이렇는가 의심, 이런 거 보고 모두 한마디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렇나 안 이렇나. 저 사람 보살들한테만 가르치고 나한테는 안 가르쳐주나. 이게 아라한 거 용과 귀신이 공경해야 되는데 나는 공경 못 받나. 나보고 성불한다 그랬는데 저 말이 맞나? 마구니가 날 갖고 노나? 그런 많은 의심, 후회, 의심 그물, 걱정, 두려움, 이게 다 모조리 고통이에요. 뭐가 없는 거죠? 부처가 없는 거죠. 아직. 부처가 있으면 그래 그러면서 이 파도를 다 끌어안는 자기가 바다가 되는 건데 바다가 되기 전에는 의심, 후회, 잘난 척, 고통,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포기, 후회, 회환, 화, 짜증, 신경질, 초조, 병 다 생기는 거예요. 묘법 변화경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몰라서 못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냥 쫙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사리불의 개송을 들으시고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개송으로 답하셨다. 사리불아 오는 세상 성불하여 부처되면 그 이름은 화광열에 무량중생 제도하리. 이제 김춘수의 꽃처럼 꽃에다가 이름을 딱 준 거죠. 화광이다. 많은 부처 공양하고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덕 다 갖추어 무상대도 증득하리. 무량한 급 지난 뒤에 그 급 이름 대보장엄 세계의 이름 이구이고 청정하고 때 없으며
유리로 저 땅이 되고 황금줄을 길게 늘여 칠보로 된 가로수 웬 꽃과 열매 만발하리. 그 세계의 보살들은 뜻과 생각 경고하며 큰 신통과 바람이리 모두 다들 구족하다. 무량무수 부처님께 보살도를 잘 배우니 이와 같은 큰 보살들 화강열의 교화로다. 왕자로 저 태어나서 그 영화를 다 버리고 최후임은 받은 후엔 출가하여 성불하니 화강불의 세간 수명 길고 길어 12소급 그 나라의 국민들도 8소급 수명이다. 그 부처님 멸도 후에 정법 세상 머무름은 32의 소급이니 널리 중생 제도하네. 그 정법이 끝난 뒤엔 상법 또한 32겁 살이 널리 유포되어 하늘 인간 공경하리. 화강열에 하시는 일 모두 다가 이와 같아. 가장 높고 거룩하자 용볼 사람 없을지니 그가 바로 사리자다. 마음 깊이 기뻐하라. 이때 하늘의 석재환인을 비롯한 천자들도 전부 기뻐하면 다 기뻐하는 거죠. 수의공덕을 짓는 거죠. 오랜 옛날 발아나서 사제법률 굴리시어 오음으로 생멸하는 모든 법을 설하시고 거룩하온 큰 법륜을 이제 다시 굴리시니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믿을 사람 별로 없네. 뭐 부처님이 아무나 되나? 저 사람 고생 뒤지게 한 사람이잖아. 다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요 모든 존재를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알고 있던 존재들의 실상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파도는 본래 성품이 없는 거잖아요. 바다가 되시는 거죠. 비유하면. 저희들이 옛날부터 세존 말씀 들었지만 길고 묘한 이러한 법 예전에는 못 들었네. 오늘 세존 법설하니 우리들도 따라 기뻐 지혜제일 사리부리 성불주기 받사오니 저희들도 그와 같이 오는 세상 성불하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처 세운 되오리다. 부처님의 미묘한 법 근기 따라 말씀하니 저희들이 지은 복업 지금이나 과거세나 부처님을 보고 듣고 갖추어서 쌓은 공덕 미묘하온 금불도에 남김없이 회양하리. 이렇게 이제 석재환인과 이제 하늘의 천신들이 사리불이 성불 수기를 받고 나서 좋아하는 개송을 수의공덕을 짓는 거죠. 부처님이 사리불께 말씀하시기를 내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분명하게 말하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화택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이에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답하셨다. 비유하면 어떤 장사 크나 큰 집 가졌으나 그 큰 집은 오래되고 퇴락하며 낡았으며 집채마루 위태롭고 기둥불이 썩어들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축대마저 무너지며 담과 벽이 헐리우고 흙덩이가 떨어지고 지붕 썩고 내려앉고 석가래도 부서지고 막혀버린 골목에는 오물만이 가득하며 여기서 크나큰 집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의 체계, 우리 인간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사고 체계. 이거 그거거든요. 그 집 자체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사고 체계 자체가 이게 퇴락하고 낡았고 집채마루 위태롭고 기둥불이 썩어들고 이게 레고로 지은 집 같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다 여기서 빼내서 진짜 튼튼한 집에 딱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요즘은 제가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뵙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되는 날. 처음에는 말만 따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있네. 계속해야 되겠네. 막혀버린 골목에는 오물만이 가득하며 그 가운데 519 오밀조밀 살고 있네. 소리개와 올빼미와 독수리와 부엉이들 까마귀와 까치들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독사뱀과 살모사와 정갈진의 배짱이들 그리마와 도마뱀과 족제비와 살쾡이들
온갖 생쥐 나쁜 벌레 이리저리 기고 띠내 똥과 오줌 냄새나고 더러운 것 가득한데 말똥구리 벌레들이 날아들어 위를 놓고 여우일이 야간들이 죽은 것을 서로 물고 찢고 밟고 뜯고 하여 살과 뼈가 널려있네. 배가 고픈 많은 개들 몰려와서 끌고 당겨 먹을 것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날뛰면서 서로 다투 싸우면서 으렁지렁 지저대니 그 집안의 무서움이 이와 같이 험하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의 틀도 막 그렇게 다 허물어질 것처럼 부실한데 그 허물한 집에 사는 주제에 서로 먹이 사슬처럼 서로의 정신을 뜯어먹고 사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한테 빙의도 되고 도깨비도 들어오고 동티도 나고 여기저기 간 데마다 도깨비와 귀신들과 야차들과 하기들이 사람 고기 씹어먹고 사악하고 독한 벌레 성질 나쁜 짐승들이 새끼쳐서 젖먹이고 보호하며 기르건만 야차들이 달려들어 잡아먹고 배부르면 악한 마음 치성하여 무섭게 악을 쓰며 구반다의 귀신들이 흙더미에 걸터 앉아.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이른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런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그렇다고 부처님이 다 없애주시느냐?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이 다 없애주시느냐? 아니에요. 고통에서 건져내기만 해요. 고통은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묘법연화경은 파도는 파도대로 두고 네가 바다라는 걸 알아. 이런 엄청난 가르침이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묘법연화경 법화삼부경 자유로원금 동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용희 고사님 항상 사모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 아닐까? 다음에 뵈면 물어봐야지. 우야둔동 감사합니다. 이거 법화경 자유로원금 내주실 분은 국민은행 57863701006920 예금주 자단법인 따밥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움의 극복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되는 것. 묘한 법이죠. 그래서 숙이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